오늘은 언약을 굳게 잡고 베들레헴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하고요, 또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아주 유명한 스포츠 운동이 있습니다. 프로 야구예요. 한국은 KBO라고 하고 일본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MLB라고 하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을 야구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한국은 두산 베어스, 그 다음에 일본은 소프트뱅크 호크스, 그 다음에 미국은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DC 버지니아에 있는 지역을 연고지 삼고 있는 워싱턴 내셔널스가 최종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예, 어제 DC에서는요 오후 2시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저게 어제 사진인데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답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을 조합해 보니까 뭐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었다. 뭐 헐 대박 뭐 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캐피털스가 그 하키에서 한번 우승했잖아요. 스탠리 컵을 한번 얻을 때는 저는 하키에 관심이 없었는데 야구에 이제 우승을 하니까 이게 또 와일드 카드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환호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승의 감격과 기쁨은 실은 잠시입니다. 며칠 안 가요, 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기분 좋다가 그냥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프로야구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떤 리그? 예, 스토브 리그로 들어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스토브 리그인데 저게 난로입니다. 예, 난로에 모여서 선수들이 모여 있죠. 어떤 의미냐면 겨울의 스토브, 난로를 둘러싸고 다음 시즌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 시즌의 연봉에 관해서 계약에 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봉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스토브 리그예요. 그러니까 스토브 리그 때는 굉장히 곤두서 있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또 FA로 지금 스트라스버그가 워싱턴 내셔널즈의 MVP 받았잖아요. 뭐 월드 시리즈에. 근데 스트라스버그가 이제 프리 에이전트로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 에이전트로 빠진 스트라버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어느 시즌에 스토브 리그에 스토브 리그에 이것들이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프리 에이전트로 이제 나온 선수들은요 팀을 옮기기도 하는데 그냥 그 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잔류하기도 해요. 특별히 한 팀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해당 팀에 많은 팬을 보유한 선수들 소속팀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즈 자꾸 얘기하는데 하퍼 있죠? 예, 하퍼가 필리로 옮긴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스 파크에 오기만 하면 그냥 야유와 뭐 난리가 나요. 아직까지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내셔널스 우승하니까요, 하퍼 유니폼 바꿔가지고요, 하퍼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아주 그냥 괴팍한 이 팬심이 드러납니다. 자,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소속팀을 옮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옮길까요? 정 때문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언제 옮깁니까? 예, 돈 많이 주면 옮깁니다. 예, 세상의 법칙이에요. 돈 많이 주면 옮깁니다.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가요. 여기서 LA 가라도 가고요. LA에서 뉴욕 가라고 해도 가고요. 뭐 가족 이사하는 거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주면 옮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될 룻기에서는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요. 누가요? 예,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혼자 따라서 나온 이 룻이 굉장히 현실적 유익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오늘 이제 나중에 룻기 4장을 보겠지만 룻은 결국 다윗의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와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입장이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오늘 모압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지금 들어와 버린다고요. 자, 뭔가 일관성 없는 것 같고 모순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모순되는 상황들을 좀 펼쳐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룻은 언약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옮깁니다. 어디로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마치 프리 에이전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제는 모압에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옮겨갑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출신 누시라는 한 여인의 고단함과 희생적인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고단한 삶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소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뭘까요? 여호와의 총애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총애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여호와의 총애 과연 뭘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봐도 딱히 이거다라는 어떠한 표현은 없습니다. 총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카할. 이 카할의 의미는 뭐냐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백성들의 모임, 어찌 보면 구약의 어떠한 교회, 신앙의 공동체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관계 맺으실 때 시내산에 불러서 뭘 먼저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어떠한 상황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무엇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예, 말씀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들리긴 하는데 자꾸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의 어떤 모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뭘 시내산에서 허락하십니까? 성막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형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말은 어떠한 것일까?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최종적인 결론에 다다른 게 어떠한 결론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겁니다. 거주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결혼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에 뭔가 제사상을 두는 겁니다. 그 온전한 예배에 그들이 마음대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인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서 뭘 두고 있다? 명백한 제한을 두고 있다. 리밋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기는 오지만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한을 둔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예요. 어떤 걸까요? 생식기의 온전함이 깨진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묵상하면서 제사장이나 제물에 대한 규정 부분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펼쳐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21장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세요.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환이 상한 자는 어떻게 된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고환이 상한 자 안 된대요. 온전한 제사 집전 안 된답니다. 못 드린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2장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뭔가라는 그 제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행하지도 말고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말라. 결국 뭐냐면 기본형에서 깨어진 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흠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막 나쁘다, 죄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죠.
죄다 아니다의 여부가 아니라 정하냐 부정하냐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무엇을 구분한다고요?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깨진 것을 흠이 있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한상을 두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일까요? 제사장 나라. 근데 아까 제사장에 어떤 조건을 뒀다고요? 고환이 터진 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상징적인 어떤 조건으로 고환이 상한 자, 또 음경이 잘린 자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들리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당시에 자발적인 거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자발적으로 거세할까요? 자신의 어떠한 직무상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직무상. 그 어떠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좀 용납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용납해 줄 수 없는 하나의 또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거세를 하냐면, 당시에 자발적 거세를 하는 경우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여신이 있다고요. 우상이죠, 물론. 근데 이 우상 예배에 자행되던 우상 숭배 의식이었다고요. 그에게 보이는 충성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식기를 거세함으로써.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도대체 자신의 생식기를 거세함으로써 그 우상에 대한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뉘앙스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생식기를 거세하는 행위가 뭐예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총회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무튼 선천적 고자이든 아니면 후천적 자발적 거세이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지금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천적 고자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우상 숭배가 아닌 특정 관직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거세한 자들, 이 모든 것들에게는 불합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하려고 내 관직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이거에 관련된 참고 그 구절이 이사야서 56장이다라고 나온 성경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신명기 오늘 23장에 설정된 이 제한 조건에 대하여 은혜가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뭐는 안 된다고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요. 사생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다른 면으로 지금 선포되는 이사야서의 장면이 있습니다. 56장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이요. 시작. 말하기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힘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예,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하신다고 말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 대우를 받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지금 생식기가 지금 뭔가 흠이 있는 이 고자들에게는 나는 마른 장작이 지나지 않아 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거든요. 이방인들, 고자들. 오늘 신명기 23장에 명시된. 자, 이들에게 제한상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더 나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이나 딸들보다 더 나은 복을 주겠다. 자, 이러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 한 장면이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 빌립이죠.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어디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까 사마리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예요? 고자입니다. 그죠? 고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아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풀어줄 때 신명기 23장의 제한사항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어느 성경에 있었습니까? 예, 이사야에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해요. 이사야에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으로 보면 저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신명기 23장의 제한 조건으로부터 해방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이에요. 누가? 네시가, 고자가, 지금 생식기에 문제 있는 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신명기 23장에 분명하게 명시된 그 흠 있는 자가, 부족한 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자, 신명기 23장의 제한 조건으로 해방되고요. 또 이렇게 백성이 되는 이 장면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되게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유보연, 디바인 휴머라고 합니다. 디바인 휴머.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네시가 그 제한 조건에서 풀려나는 장면에 어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56장을 읽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는 거기에 주목한 겁니다. 신명기 23장의 제한에 꽉 묶여 있었던 이 네시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던 이 네시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디바인 휴머, 하나님의 거룩한 유머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의 그 제한 조건이 해소됩니다. 아들과 딸들보다 더 나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냥 자동으로 될까요? 모든 고자는 다 복 받습니까? 그러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고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예, 거기까지만. 예. 다른 것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근데 실은 이제 막 그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렇게 시험 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쪽으로만 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선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에요. 저 부분에 저는 주목한 겁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결국 모든 고자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들과 딸들보다 더 나은 복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요? 언약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한 여인이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 누구요? 이방 여인 룻.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고 했던 그 모압 출신 룻. 자, 이 룻이 여호와의 총회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된 그 장면에서 동일한 영적인 핵심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고자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복을 받게 된다고요. 언제?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는. 자, 근데 룻 보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부터 출발하죠. 자,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사이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론이요, 하나는 기련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뭐가 옵니까?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도 없고 사사기라는 특별한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할 그때의 특징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올 소견대로, 각자의 좋은 소견대로 행했던,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모압 땅으로 이 가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무엇 얻으려고요? 식량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식량을 얻으려고 가서 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듯 하다가 결국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그 다음에 이 룻, 이 며느리 두 명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결국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라. 계대의 결혼으로 너희들을 대를 이어서 결혼해 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다.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며느리 둘은 시어머니와 함께 울거든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는데 결국 룻만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만 돌아가요. 자,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룻의 고백은 뭐라고요? 내 비록 내 태생적 출신은 어디예요? 모압 땅, 여호와의 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의 땅, 모압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모압 땅을 버리고 그리고 모압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여러분들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남편도 없습니다.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땅이 있나요? 룻기 두반부에 보면 땅도 없어서 누가 기업 물러줘야 그 땅이 회복되는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입니다. 왜 가야만 할까요? 나는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겠습니다. 결국 이 룻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뭐 베들레헴이 더 좋습니다. 아니요, 안 좋아요. 거기 흉년이 들었었다니까요.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의 신앙 고백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4절에 두 며느리의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여러분들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 뭐 써두셔도 좋겠습니다. 다바크라는 표현이에요. 다바크라는 표현인데요. 다바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굳게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굳게 결합하다. 그리고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다, 굳게 결합하다. 언제 쓰이냐면 이 다바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다바크를 씁니다. 결혼관계, 부부관계에서 다바크를 써요. 아주 굳게 결합합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쓰냐면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시편 65편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누구를 붙든다고요? 나를 붙드는데 어떻게 붙든다? 다바크 한다는 거예요. 붙들고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 이럴 때 이게 붙쫓았다, 붙잡다, 늘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뭐예요? 룻이 붙잡은 것은 뭘까요?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모압에서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버리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붙잡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누구를 붙잡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룻에게 어떤 은혜가 벌어집니까? 예,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잠깐만요. 예, 이게 마태복음 1장은 누구에게 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14대씩 끊어요. 우리 하심 때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고 앞으로 드실 거지만 다비드라는 그 수신학적으로 14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숫자가. 그래서 일부러 다윗 14로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껌뻑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14로 끊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리얼이다, 리얼이 아니다. 리얼이 아니다. 중간중간에 좀 몇 개 뺍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엇으로 맞춘다? 14로 맞춘다라는 것. 왜? 다윗을 부각시키려고. 14를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14씩 끊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으로 주목하게 하고 어디로 정점을 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계보입니다. 자, 중간에 빠진 왕들도 많아요. 우리가 구약에 이제 왕들을 정리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다 순서를 외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빼지 않느냐? 다시 읽습니다. 보아스는, 시작. 보아스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으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방인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룻을 이야기합니다. 괄원에 있는 것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제가 쓴 겁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으로 근거해 보면 룻에는 저런 표현이 하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고자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복이 임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출신 여인에게는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남들 어떤 왕들은 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몇 명은 누락시킴에도 불구하고 14에 맞추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이름은 들어가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고자와 이 룻의 공통적인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은혜를 입을까요? 언약을 굳게 잡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잡는 것, 언약을 붙들고 늘어지는, 말씀 붙들고 늘어지는 붙쫓는 결단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고자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이 모압 출신 룻을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인물로 다시금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자와 같아요. 실은 모압 출신의 룻 같습니다. 태생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와 부족투성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한계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할 때 언약을 붙잡는 것이 일상에서는 실은 매력적인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삶이요, 매력적인 것을 보이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봐주세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면, 일반적인 우리의 예에서 말고요, 그냥 룻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룻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고 하나님을 붙쫓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삶에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펼쳐진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어요. 어땠을까요? 풍성한 수확이었나요? 아니면 대박 부자가 되었나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좀 손해보니까,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내가 문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해주시더라,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수입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공부 안 하면 공부하는 애보다 성적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해주셨더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복음은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주일날 일도 안 한다.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요, 결국은 이 룻에게 펼쳐진 일상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 밭을 나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하는 고단한 삶입니다. 만약에 안락함이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고향 모압에 있는 게 나아요. 친정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낫습니다. 이 남의 땅에 와서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겨우겨우 주워서 하루하루 시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굉장히 고단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요? 언약을 붙잡은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도 언약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안 하고 말지.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고 말지.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 뭐라고 왜 언약을 붙잡고 이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들 룻이 언약을 붙잡았던 삶의 실상은 세상적으로는 수치와 가난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를 위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은 삶의 전부 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평생 주워 먹어야 되는 삶으로 연명할지도 몰라요. 누군가 기업 물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룻이 모르고 그냥 낭만적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룻은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수치와 시련과 바꿀 수 없는 언약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저희가 큐티하는 교회고 실은 뭐 어느 교회 가면 뭐가 좋더라 이게 좋더라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순종하고 실은 결단합니다. 근데 그 순종과 결단의 삶의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화려함은 없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으로 다시 뭔가 막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 보여요. 분명히 언약 붙잡았는데 내가 또 다른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남성 큐티 모임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언약 붙잡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약으로 결정했는데 정말 그 선택을 무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왜 무르고 싶을까요? 언약 때문에 선택했는데 언약 때문에 선택한 것이 꼭 룻과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밭에 나가서 이삭 주워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숨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신앙을 선택했어요. 룻처럼 고자처럼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선택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떠해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당장 누릴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작성된 편지가 야고보서였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신앙을 선택했지. 룻처럼 고자처럼 신앙을 선택했지.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그 삶은 시련이 다 떠나가는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니야.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무 힘든데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이 인내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믿음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라고 우리가 투정 부렸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룻도요 사실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태생적으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이었다고요. 해결될 수 없는 태생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언약을 붙듭니다. 언약을 붙들어요. 이후에는 당장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시련이 계속 도전합니다. 언약을 붙들었더니 대박 났더라. 이 메시지 좀 빨리 전하고 싶은데 언약 붙잡았더니 매일매일 이삭 줍더라예요. 룻은 언약을 붙들었지만 그 직면한 믿음의 시련을 직면함을 통해 어떻게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어간 룻에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던 룻이 남편이 생깁니다. 보아스. 아들이 없던 자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자에게 풍성한 식량이 임합니다. 그리고 상속할 땅이 없었던 자에게 유업이 다시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국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다시금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 돼요. 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결국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인내로 감당한 룻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삶 보면 언약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맞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막 몸도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옆에서 저도 보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그냥 힘들까. 그러게 하나님의 약속에 상관없이 힘들면 그냥 참아내는데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던 마음이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묵상했죠. 그리고 지난 레위기할 때 우리가 특별법에 속해야지 일반법이나 하위법에 속해서는 안 돼. 상위법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지 겨우 일반법이나 하위법에 매달린 인생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맨날 떠돌이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인내로 감당한 룻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로마에서 함께 관찰했죠. 소망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진정한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연단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그 프로세싱을 거꾸로 돌려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아주 잉태해서 인내를 툭 난다고요. 근데 인내가 뭐를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그리고 연단은 결국 진정한 소망을 낳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진정한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확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기도 한 하루 이틀 했더니 그냥 소망이 임해서 이 변치 않는 소망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 보라고도 안 해요. 처음 받은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어제 받은 소망이 오늘 절망으로 바뀐다고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드십시오라는 신앙독 조전에 대하여 아멘으로 이미 응답하신 성도님들, 이제는 각자마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삶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때로는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고된 시련과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시련을 인내로 감당한 룻에게 하나님의 뭐가요? 헤세드, 룻기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 시련의 시간들을 언약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좀 격려할까요? 언약을 붙들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라고 우리 좀 격려하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임할 부활을 기대하십시다. 예, 죽음 이후에 임할 부활을 기대하십시다. 예,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짧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면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은 고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과 같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사실 언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 순간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처럼 언약을 붙드는 행위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고 매일매일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정말로 고된 하루하루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약을 붙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까 봐 조급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룻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정말로 등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을 붙드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내로 감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주님, 오늘도 언약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속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영광스럽게 채워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자와 같은 인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 룻과 같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시련과 수치를 당함에 힘들어하는 인생, 그러나 인내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을 경험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자와 사생자와 같이 또한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수많은 부족과 한계에 둘러싸여 있지만 언약을 붙든 인생 되기를 원하며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 직면하는 시련과 환난에도
온전히 십자가의 인내를 이루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